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나요?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신가요?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셨죠? 아멘. 여러분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차오르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에서 그들 중 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를 가르칩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다른 제자 한 명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왜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거든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자신의 스승이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들이 의지할 스승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좌절감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터벅터벅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뜻과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은 희망 없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의 처음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돌 무덤이 굴려져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놀라고 있는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뛰어가서 11 제자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11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부활의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11 제자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 또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이 두 제자 또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 또한 그곳에 11 제자와 함께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왜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걸어가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의 초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도대체 누가 도둑질한 건 아닐까? 이거 큰일인데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거란 거죠. 그들의 표정은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얼마나 우울한 표정이었겠으며 얼마나 좌절과 슬픔이 가득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 그들 앞에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둔함이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부활의 주님이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길 가다가 만난 낯선 사람으로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픈 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믿고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시체는 없어졌다고 하지, 그 이야기를 또 그 사람에게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착잡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리에 머물러 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막 역정을 냅니다. 본문 18절부터 보세요. 24절까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어찌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왜 당신만 모르고 있냐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주범이 유대인 지도자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고 나옵니다. 즉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로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 11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11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당장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시체가 없어요.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당장 찾아서 여기저기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집으로 갑니다. 세상 천하태평이에요. 그냥 놀라워하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에 대한 오해에 섞인 생각들로 인해서 의문과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잘 해석되지 않아서 의문이 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둔감함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르셨다고요? 가까이 이르셨고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21번 정도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18번이나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되 수많은 의문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그분이 계속해서 가까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섰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신세한탄을 하며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그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가까이 찾아가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오늘도 인생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걱정과 문제들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십시오. 육의 눈만 뜨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분주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져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런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곁에서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걷고 있다고, 내가 부활했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신 것을 깨닫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죠. 주님께 막 역정을 내고 슬픈 기색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25절부터 27절까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을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다는 거죠. 본문 31절 말씀 보시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과 함께 엠마오로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유숙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를 보세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32절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을 느끼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가니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경험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11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주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자기 살 길 찾아서 엠마오로 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낙심하여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인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함께 다시 모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자 본래의 자신들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낙심하는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같은 마음이 되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고 그 속에서 더 깊은 관계로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세요. 죄인인 우리를, 성도인 우리를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교회들이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무엇이 기준이 됐기 때문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 기준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함들이 드나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준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점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면 여러분 서운함도, 힘듦도, 지치는 일들도, 어려운 것들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 모여지고 우리 함께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망과 실망과 패배감에 빠져서 망연자실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처방이 여러분 바로 말씀이었잖아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말씀이, 주님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진리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계속 그분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오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또 때론 서운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신앙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욕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들이 훗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가르침이요, 사명이요, 부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광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